언약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 배웠을 것이고, 계속 강조하지만은 기본 사람들만이 이 복음에 반응하였다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조금 잘못되게 처음에 이제 좀 어렵더라도 구원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가르치면 개념이 바로 잡히는데, 결국 교회에서 뭐 우리도 다 다녀봐 교회에서 뭐 그냥 예수 믿고 천당 이런 식을 크게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냥 그 이상 이야기 못 알아듣니까. 그런데 너무 조급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빨리 등록시키고 뭐 해야 되겠다. 근데 등록을 안 하더라도 모든 걸 안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올바른 자세인데 어쨌든 그런 원인이 있을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구원이 처음부터 이게 언약을 맺는 것이다, 우리 죽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도 시간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너희는 나를 따르겠느냐. 이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망대를 치려면 얼마 들을지, 전쟁에 나가는지 비용이 얼마를 계산하고 잘 따르냐. 와 봐라, 나는 뭐야 공중에 새도 머리 들 것이 있고 여우도 굴이지만 나는 몸 들 것도 없다. 전부 뭐냐면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뭐랄까 잃어버려야 될 것들, 손해볼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 뭐요 그래도 나를 따르는, 항상 이게거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그 부활하셨을 때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서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띠고 마음대로 다녔으나 나이 같은 애는 네가 원치 않으니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끌려가리라.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말을 이해를 하니까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질문하잖아요. 그 죽음.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죠. 항상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라고 말했을 때는 그 세상에서 죽음, 버림, 이거를 전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동의하는 자들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은 누가 교회에 나오겠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님이 하셨던 전도의 방식을 완전 뒤집어서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못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십자가 길이 무엇을 알면 말 혼돈이 일어나게 되고. 뭐 나는 어떤 것이 옳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옳다는 것은 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막 물론 가르쳐야 하는 것은 나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좀 되돌아보면은 이제 고민되어진 부분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추려지는 것 같아. 진짜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준비 중이고 좀 이렇게 다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값지더라고요. 거기 보면 가라지하고 알곡의 비유가 있잖아요. 교회는 항상 가라지 알곡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가라지 뽑지 마라, 놔둬라. 나중에 심판 때 오면 천사들이 와서 가라지를 알곡지에서 뽑아서 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알곡들인데, 여러분이 알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알 수 있느냐면은 점점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길, 십자가 길이 가르쳐 주시고 더 무거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에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없어 할지라도 이렇게 점점 그렇게 잘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 하나고, 만약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외에 별다른 걸 생각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여러분들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고, 아직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았던 것이 과연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이냐 하는 의문이 남을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따르게 될 때 이래야 될 걸 말씀하셨고, 그게 따르는 길인데 정반대 길을 알고 따랐던 자랄까? 어떻게 이러면 똑같아요. 뭐 결혼해서 이 남자 만나면 홍아리라 하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능력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럼 어느 시점 크로스워드로 하잖아요. 거기 딱 서 있잖아요. 딱 더 이상 이 남자 같이 갈 건가? 이혼할 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잖아요. 실망이 되고 뭐가 될지. 구원도 똑같다 생각.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여기서 그래도 나는 따르겠다. 베드로 따라갔죠. 왜 구원받았어? 가룟 유다는 버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자유주의 해석입니다. 나는 동의한다는 거 아니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은 배신감 때문이다. 그가 진짜 메시아고 구원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 모르는 걸 버리고 따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가 엉뚱한 소리만 한다는 게, 사회를 막 뒤집고 변하겠어. 자기 왕이 되고, 이게 아니고 제가 기대했던 메시아 전혀 아니고 그냥 죽는 메시아, 희생하는 메시아,
무기력과 무능력하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정장차게 반대해야 되는. 가룟 유다가 30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하지만 좀 다른 동기를 살펴본다면은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순수하게 돈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는데 적지 않은 분들은 결국은 그런 시점에 왔을 때 더 이상 예수는 나의 기대, 어떤 기대, 육신적인 그 에고, 육신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적지 않은 사람은 등을 돌립니다. 오늘날 기독교 현실이고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어지러워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나는 이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따르는 걸 고난받는 길이야 죽는 길이에요. 나는 가장 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오카노 목사님 하셨던 제자 운동이 그렇게 해서 얼마나 성공이죠. 대성공, 대박 성공했는데 난 질문이 어떻게 그렇게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저 교회가 저렇게 탈바꿈 할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새로 오신 모정현 목사님, 뭐냐 이벤트의 달인이다. 그분은 뭐 교회 이벤트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달인이래요. 나는 이제 중요한 점, 난 그분들을 비판하는 그런 말 전혀 아니고 다만 생각의 고민이죠. 어떻게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켰던 교회가 순식간에 이렇게 변화돼서 한국에서도 가장 이벤트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리고도 그 교인들은 저항이 없어요. 일부는 이제 저항을 하고 나가면 이렇게 고통하지만 대부분은 너무 저항해서 그 교회 잘 됩니다. 부흥되고 이벤트 중심. 나는 좀 이게 고민하는 거. 난 비난은 절대 아니고 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난 추워도 그런 의도 없어요. 다만 그런 상황들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 길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생라합이 살았던 것보다 언약에 대한 믿음, 언약 맺음을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숨겨주는 거 아닙니까? 언약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기본 사람들만이 복음에 반응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또 예정이 없으면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생각해서 뭘 생각하지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예정론율을 구원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그거는 진리죠. 변할 수 없는. 어쨌든 저는 이제 기본 사람들은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 언약은 뭐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과 약조를 맺으면 어떤 경우에도 그가 나를 버리지 아니었을 것이죠. 이걸 믿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해서 믿음도 그러고 나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이러니까 이게 다 난리 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지금 지난 뒤에 라도 우리들이 믿음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심. 우리가 아니라 그분에 초점 맞춰서 그분이 한번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결정하셨으면은 그리고 나를 받아주셨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자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 감정 느낌 열심히 하면 뭐하면 기분 좋고 업되고 또 하나님 말씀 좀 지키고 전부 그 구원의 안정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인간같이 이렇게 잘 흔들린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시. 왜 언약이 신실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내신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런 면이 있다. 약간 자세한 걸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 바로 한 성읍이 이제 구원받잖아요. 기본 네 가지 성읍이 나옵니다만 기본이 대표적이고 이 네 성읍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방인 구원의 어떤 그런 여명같이 보는 이방인 구원. 근데 이방인 구원은 하나님의 처음 계획부터 우리는 이방인 구원을 제일 처음 이해하지 못해 잘못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 원래 구역은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는 건데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이방인 구원하시고 그건 전혀 잘못된 거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합할 둘이 화목 하나로 해서 이거를 가리켜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충만한 숫자가 살 때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처음부터 유대인입니다. 우리도. 아멘. 하나님 구원 계획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 갑자기 막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바뀌면은. 하나님은 영원 전에 세우신 계획 속에는 유대인 그리고 뭐 우리 이방인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있지만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화목까지 하나로 만들어서 이걸 영적 이스라엘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완전한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주로 이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는 하나의 재미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 관점에서 보면요 곳곳에 이방인 구원이 숨어 있습니다. 이방인 구원 끼어들었잖아요. 하갈도 하나님 알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하갈이 누굽니까? 예굽인 여정이거든요. 예굽인 여정이 하나 끼어들어서 그를 구원하셨자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방인 구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다. 완전한 계획이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비참한 자, 이걸 보여야 되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그 비참한 자들 불쌍히 계신 하나님 복음의 아름다움에 눈 떠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 그냥 어떤 하나의 논리나 어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 마음을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무시할 수 있지만은 극히 작은 자 하나를 기생라합이 뭡니까? 창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을 다 멸하시면서도 기생라합이 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이런 구원을 다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 가운데 가장 더럽고 추한 여자를 선택하셔서 그를 건져내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동받지 못해 변하지 않아요. 나 하나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기적 목적이 이렇게 충족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죠.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변화는요. 복음의 이 아름다운 스토리 하나님께서 이 극히 작은 이런 자 하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바로 나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나를 건지셨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자비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 사로잡게 되어질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까 안 여길까요? 긍휼히 여기죠.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는요. 나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감동해서 나오는 선한 행동이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고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불편합니까 지금도?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못마땅합니까? 왜 자녀들이 그렇게 보입니까? 전부 여러분이 좀 불편하고 여러분 편하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어떤 욕구와 욕망이 여러분 안 들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불편한 거지. 근데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는데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자비와 사랑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건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고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이런 감동을 준다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 판단, 정죄하겠냐. 어떻게 미워하겠냐. 어떻게 정죄하겠냐. 그런 마음이 인간의 본성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나와서 이 모든 걸 내리도록 그를 긍휼히 여러분 그 용서받지 못한 종에 대한 있잖아요. 1만 달란트. 거기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하였은즉 너도 가서 그 선한 일을 그것이 문제죠. 왜 그를 다시 잡아다가 너 이 빚 다 갚을 때가 나오지 못하고 오게 가둡니까? 내가 너에게 선한 일을 하였으면은 당연히 주인은 1만 달란트 용서해 줬을 때 무엇을 기도하면서 1만 달란트 용서해 줬을까? 너도 이와 같이 너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기대로 용서해 준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진노해서 그를 다시 잡아가죠. 그러니까 뭐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것까지 확증할 필요는 없지만은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 무한하신 사랑을 주실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죠. 내가 하나님 놀라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심을 주신 것은 내가 받는 위로로 너희를 위로케 하려 하십니다. 내가 받는 용서로 너희를 용서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게 드러나야 돼. 그분의 긍휼이 여기심을 여러분 받았다면은, 그 은혜를 여러분 깨닫는다면은 행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면 여러분은 머리만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이지, 여러분 아직도 그 은혜와 자비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 이게 이제 비극적인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천국 가겠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아니니까. 난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은데. 뭐 내가 그렇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말할 수는 없고. 이데 복음이, 적어도 여러분들 왜 복음을,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 이 부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아는 건 지식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감사와 감격하면서 그대로 사는 것은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런 일에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식만 채우면 뭘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잖아요. 그 사람 비판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긍휼히 여겨준다. 다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중간 성경에 하는 중요한 개념을 하나만 소개합니다. 그 부분 찾으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언약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누가 되었든지 일단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들어가면 뭐 믿는다 뭔다 어떤 표현을 쓰든지 언약관계 속에 들어가면 즉 이스라엘과 어떻게 해서든지 언약을 맺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자신들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을 기본이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은 바로 이 말씀 가져.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영원히 멸망하고 하늘에 갑니다라고 하는 말에서 복음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선포되는. 너 죽어 마땅한 자야. 너는 지옥 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긍휼하심이 너에게 작동돼서 하나님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너희 죄를 사시고 그리고 너를 용서해 주신 거야. 이 복음의 과정이 설명되어지고 납득되어질 때 우리에게 변화가 온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고 우리들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의 맛을 보고 복음 속에 들어가서 그걸 감동적으로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데 머리 지식만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그럴듯한데 직장에 갔을 때 남편과 집 가정에 돌아갔을 때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가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가진 지식은 머리 지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복음을 아는 걸 우리 껍데기밖에는 모른다. 사과의 맛을 알려면 뭐예요? 껍데기를 아무리 보고 연구하고 분석해도 사과 맛 모르잖아요. 사과 먹어도 알려면 먹어봐야 돼. 씹어 먹어봐야 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머리 지식만 맛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모르다가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고스란히 나의 욕정과 정욕과 인간적인 것만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계신지 모르지만 계시는 그리스도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읽고 배우면서 여러분이 간과하고 소원하셔야 돼요. 기본 사람들이 그냥 장난이 아니구나. 그냥 어떻게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들이 발견하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성경의 계시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어떻게 하면 기본 사람들이 발견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자하신가 자비하시면 내가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울고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여러분이 지각을 들고 들어와서 살아있는 지시로 오게 되어질 때 나는 용서받았구나. 여러분 일반 탤런트 용서받은 자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참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의 자만이 뭐예요? 내가 일해서 다 갚으리라. 어떻게 갚아 1만 달러 못 갚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안에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이거 용서받는다 해서 큰 것은 아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다? 감격이 없었다. 기쁨이 없었다. 감사가 없었다. 그러니 자기한테 조그만 잘못을 저지른 자를 보게 될 때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매일 되풀이 되고 있다. 아니라고 누가 말하냐 그 말이에요.
싸우고 다투지 알지만 마음의 속 생각 판단으로 얼마나 우리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도 사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게 맞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면 용서할 때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하면, 입으로는 용서하고 머리는 용서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아직도 미워할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다 올라오죠. 고스란히 왜 올라와요?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하잖아요. 복음은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계시 띄워주면 목사님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하게 들다. 이건 지금 내가 다 가르쳐서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어느 부분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죠. 나도 좀 알고 싶고 그리고 다시 들어보고 생각하면서 이런 자들만이 살아나요.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신 영역을 붙잡을. 내가 나눌 때 그걸 찾으라 그 말을 그렇죠. 오늘 내가 이거는 붙잡고 가야 되겠어. 이것은 놓지 말아야 되겠어. 여기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어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는데 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신지 나는 모르겠어요.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부터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맛보아 알고 복음에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자 잘 기본 사람들이 발견하는 게 뭐냐? 단순히 가면 죽는다 사는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 그 하나님의 열정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듣게 되어졌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믿음까지. 내가 4번째 속임수. 속임수는 뭡니까? 하여튼 속였잖아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이들이 양식을 가지고 오고 옷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 소리를 듣냐? 이건 디테일이고 여기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강조하면 되지만 성경은 강조하잖아요. 그 사실을 묘사하지만 강조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건 묘사하지 않지만 강조해요. 그러나 이것은 묘사하지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잊어버리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했는가? 일을 했는가? 어쨌든 속임수. 이 속임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윤리적으로 좋은 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속임수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이와 나오죠. 이들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꾸민 일은 속임수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간절한 열망에서 나온 거짓말. 거짓말 자체가 좋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먼저 구분해야 된다. 살기 위해서 나온 열망. 먹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자체가 나쁜 것이나 그것을 싸잡아서 이들이 가진 열망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여기 구원의 중요한 요소가 숨겨져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속임수를 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언약을 맺는 일을 심각하게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저 나도 나쁜 놈 사기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윤리적 것을 뛰어넘어서 뭐를 보라고 말하냐. 야곱이 하나님 나라 일을 얼만큼 사모했는가. 내가 살고 죽는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축복길에 달려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창조직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지만 예수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더라. 좀 이걸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죠. 야곱이 거짓말했으니 그렇게 당해. 물론 인과응보가 있지만은 그것이 주요 주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 강조하는 것은 나는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아니지만 저는 주에 있던 분이나 우리 장모님이나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속에 못 들어봤어요. 저도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우리 장모님도 돌아가신 분인데 하루에 2시간씩밖에 안 주무세요. 그 노인이 그렇게 아프시면서도 침대를 떠나지 않았어요. 2시간 동안. 근데 뭐하냐 중복기도. 그냥 후손들 리스트가 있어 40명 몇 명이라고 다 잊어버렸어요. 한 40명 몇 명 되는데 신청까지 했어요. 그거 갖고 하루도 안 빠지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잘못해갖고. 이현숙 목사님 결혼하게 해주시라고. 그런데 기도응답을 못 받고 가셨어. 어쨌든. 나는 좀 비판적이죠. 그렇게 책임을 주술적인 기도지. 그런데 나는 몰라요. 그 중심 모르지만은 그러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뭔가 윤리 도덕에 갇혀 있는 생각. 하나님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고상하느냐. 물론 그거는 내가 부인하는 거 아닌데
야곱 보면 야곱은 전혀 고상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천국은 고상한 사람이 들어갑니까? 지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성경 말하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침노는 굉장히 조금 폭력적이죠. 우리가 볼 때 정상적이 아니에요. 미쳤다고 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는 요즘 뭐를 배우냐면요. 그래 좋은 건 배우고 아닌 건 아니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같은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진짜 그게 옳은 기도인가? 나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도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뭔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확 믿었던 분은 그게 구원에 이런 미련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나는 거기까지 못 나가. 난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좋은 부분을 생각한다면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질문이 하나님 어떤 믿음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그럼 이런 요소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왜냐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은 전부 막 세리나 창녀와 그 사람들이 얼마 많은 죄를 지었어. 그리고 뭐 예수 믿어서 얼만큼 변화됐겠어요? 변화됐다 한들 사실 거기지. 거기서 그렇긴 하지만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가? 왜 하나님 나라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가? 뭐가 윤리가 조작이 하는지 초점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제가 배제하지 않은 채 이제 고민이 좀 같이 놓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속임수를 윤리적 도덕적 실패로 봐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열정으로 봐야 되는지 나는 열정으로 보고 싶어요. 이 부분에 이 영역에서는. 우리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해고통보를 파는 정지하지부터 한 종 있죠? 기억납니까? 청지가 있는데 저 정직하지부터 숨을 들은 주인이 너 그만해. 이달 말로 사표 끝이야. 그 정리해. 이런 말을 들은 그러니까 이제 청기가 생각할 때 참 이게 내가 모아놓은 돈은 없고 나가라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무엇을 먹고 살지? 한껏 어라가 생각 그렇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이 우리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나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하고 좀 도와주겠지. 그래서 뭐 합니까? 전부 빚 서류를 들고 와라. 빚 문서 갖고 와라. 그래서 뭐야? 내가 이 사람한테 1억 빚자 1억 5천만 원을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전부 빚을 많이 탕감해줬다. 그러니까 뭐요? 이 불의한 청지기 때문에 이들이 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밖에 나왔을 때 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고 망하지 않는데 하고 자기를 접대하게 하고 일을 꾸몄다. 그 말. 옳은 일이에요. 이게 잘못된 일이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 윤리적 도덕적 잘못했지. 왜 자기 주인의 재산 축내합니까? 불의하지 못하니. 그런데 주님 뭐라고? 이 불의한 죄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뭐 16장 8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지. 뭐 이것이 구원의 이런 지혜는 아니죠. 그러나 그래서 주님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서는 세상 사람들 훨씬 더 머리가 좋다,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거짓말이나 그런 약한 것에 동의한다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뭐 천국은 누구의 것이나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빼앗느니라 아주 굉장히 격렬한 언어를 쓰잖아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바로 이 요소예요. 젠틀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젠틀한 사람은 안 돼. 계속 기도를 해야 돼도 막 소리 지르면서 하면 그 말하고 이런 거 아니라 그 사람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사람은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 그래서 조용히 있다 묵상하면서 가는 스타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면 이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맹이가 아니고 버트로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기게 그것을 삼하고 돌아가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야곱은 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자신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 쥐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도덕한 일을 하죠. 아버지 속이는 잘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속잖아요. 자기도 결혼할 때 똑같은 방식에 속잖아요. 하나님 인과응보에서 가르치죠. 그러나 그게 본질은 뭐냐? 얼만큼 그가 사모해서 속여서라도 아버지, 까짓거 왜 기도,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지만, 기도 한번 받자고 목숨 겁니까? 이게 어리석은 자들 아니에요.
근데 그 야곱은 왜 그렇게 기도 한 번 받는데 저주받고 이러면 어머니 죽잖아요. 어머니가 일찍 죽죠. 어머니가 누구예요?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죠. 리브가 얼마나 건강한 년이지. 그 보세요. 아주 발달은 뭐라고 하나. 요새 한국말 잘 생각나. 뭐? 활기차고 뭐 활달하다? 활달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부 다 이게 자기 일도 다 자기 여잖아요. 그 남편 이삭보다 어리고 이삭은 40여쯤 이 여자는 그때 결혼 전이가 15, 16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15, 16세 처녀예요. 적어도 20세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또 여자 오래 살잖아요. 근데 왜 여자가 일찍 죽습니까? 야곱이 집에 돌아와서 이미 어머니 없잖아요. 그건 자기 잘못과 죄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한 생명을 잃는 일을 감당하면서도 왜 그들이 기도 하나 받자 이거예요. 뭐가 달라졌냐 그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너 장자의 축복 이 아들에게 주셔서 그 기도 한번 받으면 뭐 운명이 달라집니까? 새로운 사람이 됩니까? 그걸 뭐 차라리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 그래 그게 아니었다 야곱은. 맞아요. 이 기도 한 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주는 이 권위의 축복은 내 모든 운명을 다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받으려고 순번이 안 되니까 속여서라도 팥죽을 받고 팔아서라도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걸 받는다. 이게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결여된 게 뭐냐. 사실 이게 교회가 약해진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 없다 교회 가면. 한국 교회는 이제 완전 비상이에요 비상. 한국 교회는. 제가 며칠 전에 영국 그 교회들 지금 영국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대요. 젊은이들이 젊은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 지금. 발대를 팀없이 온대. 지금 한국은요 완전히 끝났어요. 왜 끝났냐? 기도가 사라졌다. 전부 젠틀해졌어요. 와서 음악 켜고 있어. 음악 켜면 사람들이 와서 음악 켜면요 교회 가서 음악만 듣고 가지요. 예수님께 마음을 안 줍니다.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 내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부임을 했어요. 그 웨일즈라는 그 지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를 부임했는데 그게 특징이 뭐냐? 교회가 잘 안 돼, 안 모여. 그러니까 저녁 토요일마다 뭐냐? 이 강대상을 오픈해가지고 연극을 해, 동네 사람들. 그 동네 사람 와서 연극도 보고 노래도 하고 놀다가 가. 그러다 한 주씩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극할 때는 여기 있던 강대상을 다 갖다 한쪽 구석에 넣고.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 하신 일 뭐라고 그러시?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부임하자마자 강대상에도 대못을 박아갖고요. 누구도 못 뛰게. 그리고 그분에서 오직 설교 하나로. 그래서 그분이 부임한 지 매년 5년도 안 돼가지고요. 뭐 한 몇십 명 모이던 교회가 600명으로 성장합니다. 말씀만 전하는데. 그분 말씀 얼마나 딱딱합니까? 생명의 말씀만 전하, 복음만 전하는데 600명으로 보내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기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한번 여러분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는 것을 여러분 생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럼 대답해 보시라고. 대부분 그렇다 말하겠죠. 그러나 진짜 그렇다면 그런 행위를 하십니까? 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이 부분에 가면 딱 우리가 할 말이 없었죠. 막혀버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돌파되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밤새워서 이런 교회 가면요. 우리 지금 저도 어렸을 때 보면요. 매일 차례하는 사람들 차례 와서 뭐 차례만 합니까? 놀기도 하고 또 그래요. 그런 비판할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요즘 교회 와서 차례하는 사람 있습니까? 차례하라고 그러죠. 와서 기도합니까? 나는 옛날에 영국 가니까 충격적인 거냐. 기도에 모임 자주 있어요. 가서 보니까요. 1시간 기도하면요. 50분을 서로 대화하고 놀고 뛰다가 끝날 때 한 4, 5분 하는 게 기도 끝나. 지금 요즘 한국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기도가 침노하는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그래서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 기본사는 어떤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 그건 윤리적 실패이고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한 일은 뭐냐. 살아야 될 때 열망.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분하고 계약 맺어야 돼. 언약 맺어야 돼.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주고 하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받아 윤리적 도덕적 차원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보아야 될지. 결론 중 하나가 겁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뭐가 있냐?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 물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거듭나게 해서 만들어 가시지만은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날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하시려면 뭐냐? 구원에 대한 열망부터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평소 안 되니까 고난과 고통을 주시면서 그 고난 속에 다 굶주리게 하시고 뭐든 떨어지게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집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열망 없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여러분 구원도 초청하고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도 가지게 되지만은, 한 사람을 구원하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요. 그분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건드려 가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어느 시점에 정말 여러분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열망. 그러니까 뭐 다 믿고 의자는 끊어내시죠. 돈 끊어냈습니다. 건강 뺏어갔습니다. 자녀들 성공 막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뭐 하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기본 사람들처럼 우리가 뭐야? 적극적이 되어지고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서 나에게는 뭐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밖에, 그 나라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실제로 환경이 돼야 돼요. 환경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그럼 나중에 봅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뺏어가셔서 감사합니다. 없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요즘 내가 조금 혼났어요. 우리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맨날 그렇게 기도하니까 돈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바꿀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나는 진짜 그래. 나는 아주 돈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부욕해 하지 아니하시오. 그 내가 한 날에 월급이 1,000만 원, 2,000만 원. 내가 어저께도 지나가 생각했어. 내가 지금 내 통장에 한 100억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태라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써봐도 어떻게 쓰겠어요, 그거 다? 그거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돼. 얼른 나는 막 성질이 좀 이상해갖고 정말 억울하고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되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어.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는.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일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요함을 주시지 않은 것이 진심으로 감사드려. 왜? 내가 그 나라의 가치를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주신 생명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머리가 아니고 진짜 내 인격으로 깊이 알아가는 만큼 뭐요? 내가 풍요롭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건강하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돈도 없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제 뭐요? 난 하나님만 의지할 것밖에 없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뭐다 그래. 난 자식도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지만 그게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나는 우상이 되길 원치 않네. 나는 가장 행복이 1번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지. 나는 내 아내와 내 자식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믿을까 두렵습니다. 나는 그런 기도해요 지금도.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왜? 조금씩이라도 그 나라의 가치를 알아가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구원해 가시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로 만드신다. 꼭 그래야 뭐 그때 칭의받고 구원받는 그 말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 순간에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해 칭의받고 죄가 용서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구원은 여정인데 큰 프로세스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만들어 가셨다. 이 믿음의 씨앗이 이미 기본 사람들에게 뿌려져 있더라. 그들이 꼭 이걸 인식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들의 행위 속에 뭐가 있느냐? 내가 살아야 되겠어요. 언약 맺어야 돼.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언약을 맺은 그것이 야곱에 있었던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에게는 뭐를 주시느냐? 다 이런 마음을 심겨 주시더라. 그는 시간이 좀 걸린다.
시간이 걸려서. 그러나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지고 믿고 의지하고 이제 하나씩 포기하지 않으려니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는데 이거 포기하려니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싸움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그런 일 안 일어나겠죠. 그러나 점점 그렇게 성장하다가 그 나라 가면 하늘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직 모든 자들이 순수하게 아무런 어젠다가 없어요. 아무런 조건 없어요. 오직 순수하게 100% 하나님만 사모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거기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나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이 좋지 나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가. 그런데 뭐 거기가 금이다 은이다 그게 무슨 사유였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았어. 여러분 거기 가서 말이야 이 너네 집 금이 왜 우리 집은 18K인데 너네 집은 24K야? 싸우고 다툰 나면 어떡하겠어. 천국 가서 웃기는 얘기지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느냐.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얼마큼 돈을 많이 가져가느냐,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여러분 자식이 성공했냐.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특성은 뭐예요? 얼마큼 그분을 사모하느냐. 사모하면 그 나라가 임하여 있고 임하여 있으면 그런 고통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러면 행복하고 기쁘지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을 공허할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빈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의 과정이다. 하나님 나라 믿는다면 조금 하늘나라 간다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고. 우리는 구원 못 받아서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의 여정이 무언가를 깨달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구원하시면 이런 사람 구원해 주시는데 이렇게 된 다음에 구원하시면 늦어.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뭐야?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사람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메시지가 아니에요. 기독교 메시지는 뭐냐? 나는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이런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내가 않고 깊이 있고 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중요한 점은 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진행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부족하니 실패하니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평강을 누리든지 그건 가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 써요? 우리가 그분이 거하신 성전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 동행하시고 거하시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 목적을 안 했습니까? 그럼 그러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정말 매달리는 사람. 이 세상 살면서 윤리적 절대로 실패 조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할 것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이런 열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열망이 더 자라도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 대한 열망 많잖아요. 우리들이. 세상 이야기가 막 불붙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불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 얘기하면 돈에서 심장이 튀어 안 뛰어요? 튀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딱 하나의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 얘기하면 흥분하지. 왜 흥분합니까? 자식에게 생명을 거기다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흥분합니까? 안 하죠, 사람들이. 어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만들 수 있겠나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강조하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그런 자녀 삼아 주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이같이 행함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아멘. 그건 우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의를 사모하는 것이 복된 자들이다.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에 대한 부분 쭉 얘기를 좀 80, 90페이지 쭉 했고요. 그다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올바르냐. 성경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0페이지 차적 시작.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위가 올바르나 그러지 않은 것은 뭐예요? 뭐가? 여러분 열정이 달려있다는 게 하나님 나라는 사모하고 하나님이 가득 찬 사람이 결과적으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거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함을 받은 제단 위에 이것을 올려놓으니까 그 덕분에 이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의 것은 하나님이요. 그런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윤리적 도덕 잘못된 것 같지만 이들이 왜 거짓말?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다는 말이 윤리적 도덕적 이슈를 해석한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나중에는 벌을 주시지만 갚아주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결정적인 건 뭐냐? 야곱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 거룩한 재단,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분이 축복,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되 그분이 나의 운명 결정,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올인한 그것이 올바 재단이고 거기에 올려놓으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격스러워서 감동되어서 여러분에서 흘러나오는 행위가 아름답잖아요. 무엇이 마음이 올바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재물과 제단의 관계를 설명하신다. 그러면서 91페이지 넘어가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다. 전략 얘기는 또 앞에서 많이 했지만 그러면 또 한번 다른 차원에서 보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데 그냥 속입니까? 전략을 잘 짜잖아요. 이제 시간도 다 설명했죠. 그래서 뭐 빵이 곰팡이나 빵을 구해다가 우리가 저 먼지에서 오다가 이렇게 썩어서 곰팡이 났습니다. 옷 주니까 우리가 그냥 출발할 때는 그냥 다 떨어진 털털한 거 입고 왔는데 아니 새 거 입고 왔는데 와니까 이게 벌써 시간이 오래 가서 몇 달 지나니까 그냥 이 옷까지 다 헤어졌다고. 그게 뭐 이게 바로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 전략이 있었다. 스로보닉의 여인이 무슨 전략 세웁니까? 그 혈루병 나은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은 이게 전략이거든. 나는 나으리라 하고 실행에 옮겼단 말이죠. 이 백성들도 빵을 어떻게 하고 옷을 어떻게 하고 이 전략이거든요. 그럼 이 전략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들이 이런 전략을 세우느냐 이게 질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스로보닉 여인이 전략이라고 하잖아. 내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여자고 여자의 몸이 또 피가 흐르니까 이게 더러워진 몸에서 그분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내가 그분의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나는 낫겠다 하는 이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이 여자는 이런 전략을 세웠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이죠. 이분께 나가기만 하면 난 나설 수 있죠. 근데 지금 나가는 길이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나갈까 하고 그걸 뚫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치유를 사모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열망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민족이 왜 이런 전략을 세우느냐? 왜 속임수를 썼습니까? 왜 이런 전략을 세워서 빵이 막 곰팡하고 머리 잘 쓰잖아요. 힘들어. 왜 이런 모든 수고를 시간을 들이느냐? 이게 바로 그들이 얼만큼 구원을 받았는가 열망이에요.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건짐받구나,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그런 아버지 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살 수 있으라는 열망이 그를 지배할 때, 이게 넘쳤을 때 그런 행동이 옮기잖아요. 그럼 왜 행동이 옮기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 예정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많이 하고 살펴보거든요. 예정론이 모든 것이 답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정론을 오해하거든요. 예정론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예정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여도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은요. 철저하게 예정론을 오해하고 예정론이 무엇인가 전혀 칼빈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절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사람은 뭐냐?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뭐냐?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는데 이것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이 부어지고 어떤 사람은 부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예정되어 있으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의 선택과 열정을 무시하고 예정만 했으면 다 된다라고, 칼빈은 어느 순간도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그건 예정론의 핵심이 아니에요. 왜 전략을 세웁니까? 왜 이걸 해봐야지 저거 해봐야지. 여러분 보세요. 왜 서로 보니까 나는 이 예수에 나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 치유할 수 있는 분이고 이분에게 나가지보다 나는 끝이야. 나 마지막 남은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 하는 이 열정의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그분께 나갈까? 이게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참 보세요. 지금 기본 족속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에 나가서 언약 맺지 않으면 죽어. 끝나. 우리는 죽어. 그럼 어떻게든지 가서 맺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맺을까? 이 열망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방법을 생각한다.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뭐냐?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트죠. 그럼 여기 앉아있지만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앉아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을 듣습니까? 이 말씀이 나의 생명. 그 사람은 절대 믿음 잘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막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로 보면 여기 앉아있어도 마음이 다른 데 가는 사람, 나 얼굴 보면 알거든요. 멍하고.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점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 사람 표정이 거의 다 나답니다. 집중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확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 침중을 하는 건지 뭐 하는지 난 알아요. 보면은 그거는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사람의 마음의 중심 보신다. 동기를 보신다. 그런 열망이고 열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는 거,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만 누가 그랬다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시간 너무 졸리니까 땡땡 해갖고 이게 그 타이머를 해가지고 5시가 되면 그냥 뭐가 톡 떨어져서 자는다는데 물이 붓게, 그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정성이.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이런 열정과 열망이 있어? 물론 구원 받아야 되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열망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걸 알면요 속에서 불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나를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 열망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마음에 불이 안 붙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불이 안 붙습니까? 여러분 그 열망을 모르거든.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상당한 숫자를 보여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잘돼 지옥 안 가, 이 수조를 못 벗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그냥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이게 끈질겨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이 죄인된 육신이라는 것은 정말 끈질겨. 여러분이 이거를 깨부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일어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는가,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뭐 하게 됩니까?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죽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죠.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력을 기울여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단이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부 여러분 초점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갖고 와? 여러분 자신에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근심 전부 하니까 열매 맺죠. 가시밭길 떨어집니다. 싹은 나나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하지 못하잖아요.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처절한 싸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영적 경성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무슨 기름 부심하고 영적으로 체험해서 우리 영적으로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만큼만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쳐서 죽일 수 있는 사람,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쉽지 않죠,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기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 기본 사람 다 그걸 어찌 이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기본 사람 이해했다 그 말은 아니죠. 하지만 아직 못하지만 그들이 구원받는 것 때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 구원받는 우리들이 이런 것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정지를 이뤄 나가야 된다. 이 열정을 막 하나님, 이러면 이제 기도 좀 바꾸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 좀 내가 알고 싶습니다만. 어떠한 나로 사랑하는 나로 사랑하신 좀 하나님 그 초점 그 자기 좀 보지 말고 응?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것 좀 초점 맞추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모든 생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굴복시키는단 말 이런 뜻이에요. 이런 생각 올라올 때마다 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굴복시켜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길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다는 것은 저는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밑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뭘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밑에 중간문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심각함을 보이지 않는 것이고 어떤 일에 심각함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 겉으로는 그것을 원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마음이 우리가 그렇다.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 죽이기 위하여 치밀한 준비를 하였다는 사실을 속이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여기에 쏟았다. 우리 마음은 어디서 드러나냐? 행위에서 드러난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선물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자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1번으로 받아들였죠. 1번으로 여겼다. 육신에 좀 넘어질 때 있지만 그는 항상 다시 돌아와서 길갈로 돌아가듯이 구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웠다. 그렇게 그다음 펼쳐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이런 심각한 자세를 먼저 가질 때 먼저 거듭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원리적으로는 그러나 일단 구원받는 사람들은 자기 구원에 아주 심각한 생각과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고도 구원에 들어가는 경우는 있을까? 있을지 몰라. 하나님 주권적이니까. 그러나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 항상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자기 자신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매일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 난 진짜 구원 받았는지 궁금하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 벌써 구원 받아서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리 그럴 수 있을까요? 한두 번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든지 우리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에 구원에 심각한 그런 열정과 그런 것을 우리 둔다. 그래서 우리들이 받은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변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십자가를 묵상하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묵상하라. 그것만이 원동력 힘이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감격이 없었다. 감사가 없었다. 묵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현실만 보이죠.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만 보였다. 그러니까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은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번 성경 읽어볼까? 에베소 2장 4절 긍휼히 분수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팩트는 뭐예요? 팩트는 무엇이 팩트입니까? 아니, 이 글자를 보면 무엇이 그냥 팩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어떤 글자, 어떤 것 팩트는 뭐예요?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팩트거든요. 무슨 말 아닙니까? 일어난 일, 진짜로 일어난 일은 뭐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팩트예요.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팩트만 받아들이고 팩트만 믿고 있다면 아무런 감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팩트만 말하지 않죠. 팩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팩트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가는 팩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다. 이게 팩트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또 어떤 걸요? 그 크신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이거 빠져도 팩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록을 이해하니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죠. 뭐를 접목해 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무엇이 뭉클하고 올라와야 돼? 어떤 단어에? 긍휼이 풍성하신 눈물 나야 돼요. 이런 은혜로 이 긍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교만해버리면 네가 안 보이는 거야. 무슨 9년 나 상관없어. 하나님 내가 잘내 나같이 잘나고 착한 사람 나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 발버둥 치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나는 거짓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어떤 글자가 안 보이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이게 안 보여요. 보여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팩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난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네가 예수 믿어 구주로 언젠가 고백했지 어렸을 때 며칠 날 고백했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가 팩트만 남아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했어요. 낮아지면 뭐야? 어떤 생각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전혀 그런 자가 아니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 같은 교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지. 겸손한 마음에서 뭐가 딱 들어오냐? 긍휼의 풍성하신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로 내가 아니야. 그 크신 긍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인해 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읽는 겁니다. 마음으로 읽는 거죠. 팩트는 우리가 마음이 차가우면 팩트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어떤 교리로 인해서 칭이 됐고 뭐 해서 그것도 중요하죠. 나쁘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처럼 천국 가는구나. 할렐루야. 뭐가 없어. 감사하고 감동이 없어. 눈물이 없어.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러는 교만해서. 겸손해서 나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 난 죄밖에 죄응시 없는 죄인이 괴수였구나. 똑같은 나라인데 어느 나라는 그런 나라는 안 돼요. 이게 교만해지면 그래. 벌써 교만 들어오면요. 딱 팩트만 보여요. 그 팩트를 설명하는 수식어들이 안 보여. 겸손해지잖아요.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긍휼이 풍성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로 하나님이 긍휼이 아니었으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막 울고 불고 하나도 몰라도 이 속에서 감정이 푹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 용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한결 이기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불평불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째서 하나님은 나같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실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자들 이렇게 주님을 향한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개구성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불평과 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내가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속에는 걸 정확하게 찌르고 있죠. 어떤 분들은 지금 뜨끔도 아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뭐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런다. 여러분 뜨끔할 거예요.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갈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기름 부셔야 되고 우리 마음 바꿔야 돼요. 겸손하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벌거벗은 채 서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하는 말씀 읽으면 긍휼이 풍성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만약에 긍휼이 풍성하지 않았더라면 어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사랑이 넘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여러분 구원했습니까? 긍휼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긍휼과 사랑을 구원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긍휼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지. 긍휼하심을. 근데 전혀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안에 긍휼이 생기냐 그 말이에요. 없는데 노력해. 없는데 조금 노력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단계 두 단계까지는 가. 그 다음 못 올라가죠. 없는 것을 어떻게 있는 거 억지로 쓰니까 다 금삭 떨어져 버린 거예요. 조금만 어린 일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는 거예요. 감사 잃어버린 거. 환경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도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식으로 접근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뭐가 그렇게 힘든가 나도 연구 많이 해보거든요. 마음이 완고해.
마음이 굳어 있어요. 마음이 지독해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나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여러분들요 정말 형편없는 인간들이에요. 윤리적 도덕적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어요. 헌신하고 그렇지만은 나는 이 마음의 편 오늘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자기 볼 때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당 생각도 못할 인간들이에요. 보통 사람들보다 여러분 마음은 거칠어요. 교만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하나님께 되면 다른 교회는 난 모르겠으나 우리 교인들 보면 참 교만해. 그러니까 감사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환경,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무슨 환경. 남편이 돈 안 받아주니까, 좀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역겨워합니다. 그런 말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마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의 약간 교만으로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일 글쓰지 않은 거예요. 긍휼이 여기 와서 탁 쳐야 되거든, 우리 가슴을. 긍휼하신 하나님이. 입으로는 뭐 죄인 중에 교사라 말하지만 그런데 죄인 중에 교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긍휼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그래서 거짓말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회개해야 돼.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죄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생각과 이 여기서 떠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섬겨야 돼. 난 그렇게 될 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그만 좀 찾아보세요. 그만 쳐다본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되면 이렇게 일어나 주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지. 이것도 감격으로 하죠. 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긍휼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에요.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시는데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지금 여러분 뭐예요? 하늘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생명이 드러나서 이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 영광스러에 들어간다. 그것 믿습니까? 믿지요. 믿는데 왜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이 단어 긍휼과 사랑을 부르니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여기 와서 그래도 교회 나오고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막 교회 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이게 바로 다 우리의 착각이다. 여러분을 건진 것은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그게 아직도 여러분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서 있잖아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면 조금만 더 쉬었다 할까요?